제가 이번 달 초에 우리 노예 기도회에 갔다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었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니까 그 목사님 이제 목회를 한 10년 하시는데요. 자기 목회를 돌이켜보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늘 의지람하고 닥터라고 뭐라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컴퓨터실에 살다가 교회 주일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매일 못한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냐고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똑같은 마음이 제게 드는 거죠. 저도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가졌던 자기 직책을 내려놓으면서 왕권, 행정권과 정치권은 사울에게 주지만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은 생애 동안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다는 걸 말하게 되거든요. 그걸 제가 설교하면서 제 도전이 됐어요. 내가 지금 교인들을 너무 편하게 해준다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다잡았어요.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체성, 기쁨창교에 있으면 기쁨창교의 정체성. 왜냐하면 기쁨창교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베셀과 아가베셀 전부 다 제가 교육이 기쁨창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가르쳤어요. 그 마음으로 이제 왔는데요. 또 한 가지 마음은 사울이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말씀 사이에 사울이 요나단을 책망하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제가 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꾸지람과 책망이 아니라 격려와 사랑이다. 그걸 제가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제가 큐티하며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에 설교 본문 하나님 바꾸셨어요. 전혀 다른 말씀 가지고 전하게 되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요나단은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나단을 갑자기 여기서 시켜서 요나단을 하고 그 설교를 뺐어요. 그리고 오늘 그 설교를 했는데 또 다시 그것을 뺐어요. 결론이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고 잘한다 격려하고 싶고 위로를 주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마음이고 제가 은혜 받은 거고 제가 못하는 건데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닥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순종을 합니다. 오해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은 사울이지만은 왕이 생활하는 방법,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해야 되는 가치, 그 가치 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훨씬 높은 것 같은데 실제는 사무엘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아말렉을 행한 일을 기억한다. 이게 2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진멸하라는 진멸은요 히브리어 헤렘이에요. 헤렘은 뭐냐면 거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헤렘의 명령이 떨어진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아간이 거기서 좋은 물건을 훔쳤다가 그 다음 아이성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아간도 죽임을 당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으면 이 모든 것을 손을 대면 안 돼요. 무조건 모든 살아있는 건 다 죽여버려야 돼요. 물건도 생명도 물건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그 명령이에요. 아말렉을 쳐서 이 땅에서 도륙하라는 거죠. 이유는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그 신관야에서 시내사로 가기 전에 그 르비딤에서 어떤 생각이냐, 목이 말라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이 그 모세가 바야흐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해갈 때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그것이 르비딤인데 이곳에서 일어난 일, 목이 이제 겨우 목마른데 그때 아말렉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지쳐있을 때 제 뒤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아이들을 공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처음 전쟁한 곳이 아말렉인데요. 비겁하게 들어온 거죠.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연상해 보면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훌이 올라가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손을 들며 이기는 그 전쟁이거든요. 여호수아 나가서 전쟁하던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갑자기 공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400년 동안 전쟁 없이 애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가는 건 좋은데 자유 사는 건 좋은데 전쟁은 두려웠던 거죠. 근데 그 전쟁을 처음 붙여온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났어요. 예, 그럼 말씀하시고 이제 광야 40년 그리고 사사시대 350년 지나서 지금 이제 사울 시대 왔으니까 한 전 400년 정도 지난 지금에 와서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 언약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아말렉 입장에서는 지난 400년 동안 기회를 가졌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말렉 공격에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가서 진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우리도 공격 잘 안 해가잖아요. 고구려가 좋은 길이었죠. 우리 공격하지 않아요. 그죠? 늘 침공을 당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침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400년 동안 기다린 거죠. 여러분들 두고 보자. 왜냐하면 내 백성, 내 사랑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말 없는 고통, 여러분들이 말 없이 해코지할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냥 지나가고 오라고 우리 복수할 기회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 다 기억했어요. 지금 400년이 지났어도 그걸 잊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 핍박하고 반대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분노를 하고 항거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제 후대 400년 지난 이후에 이제 나라가 성립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울은 전쟁에 실패가 없잖아요. 사울을 가서 진멸하라. 조건은 뭡니까? 하나도 남기지 마 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준비하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그죠? 백성을 소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보병 20만 명, 이스라엘 20만 명, 유다 사람 10,000명. 그래서 21만, 지난번보다는 좀 작게 모였지만 그래도 많이 모였어요. 21만 명이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게 있는데요. 전쟁 방법 복병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성 앞에 꼴짝이 다 복병시켜놓고 꼴집어 내가지고 죽이는 전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대신 개인 사람들에게 미리 밀정을 보내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말렉 사람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했다. 이 개인 사람이 모세의 장이 이드로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위한 모세의 장인 그죠? 처가집이잖아요. 그 모세를 도와주고 걔 40년 동안 도와줬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4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도 기억하고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던 사람도 기억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때
그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민감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죠. 지금 개인 사람이 미리 보내서 너희들 빨리 나가라고 다 이야기한 거죠. 이런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구체적 지시를 하실 거예요. 사울도 전략이 정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울은 여러분 준비된 왕이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원하는 왕은 뭡니까?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전쟁이 났을 때 대신 싸워달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그를 뭡니까?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었고 그죠? 사울이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은 여러분 결론 너무 간단해요. 시작하자마자 다쳤어요.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아말에서 다 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다 좋았는데 8절입니다.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이러면 모두가 죽여라 했는데 왕은 딱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9절에 백성과 사울이 똑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가겠죠. 그죠? 아각과 그 양의 소와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은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였더라.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백성들을 모집했고 개인 사람들을 잘 풀어주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대승을 거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순종이라고 적을 수 없는 것은 결정적인 게 이 8절 9절에 있거든요. 그죠? 불순종이다, 불순종.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순종이에요. 다 좋았는데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다 승리도 했는데 승리 이유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긴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나서 당첨되고 나서 내가 승리하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가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모습에 승리하고 나서 아각을 사로잡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을 사로잡는 게 내 전공이에요. 전공.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그죠?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노예화만 시켜도 뭐 계속 공부를 받을 게 이익이잖아요. 그죠? 자기 영광이고요. 짐승들 다 살려놨어. 왜? 어차피 제물로 써야 되는데 이 좋은 짐승들 가지고 우리들이 제물,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나름대로는 지혜가 있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위해서 여기 12절입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써 전쟁 기념비, 승전비를 놓은 거죠.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헤렘입니다. 헤렘 뭐라고요? 진멸하는 거죠. 왕이든 좋은 짐승이든 기름진 것이든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마. 왜? 하나님 것이에요. 그죠? 이거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살려두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명령하는 것 이거는요 제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도 되고 다음에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원하는 거죠. 철저한 순종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소상하단 말이죠. 사무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명령이죠. 절대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임의로 판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후회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순종을 잘하니까 순종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평가가 달라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쫓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이끌었다는 이야기죠. 업신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22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해줄 가서 사울이 변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해요. 순종이 22절에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 다음 슬픈 게 뭔지 하면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죄와 같고 왕구한 것은 사실 무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오도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한 순종을 하죠. 순종을 했는데 적당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면 이 사람에게 너는 나를 쫓지 않고 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정의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에게 맡겼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걸 받지 않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부산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죠?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여러분 그냥 예수님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 제가 거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박무사님 외에는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럼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봐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도 다 달리해버려. 하나님의 사명 자체를 없애버리잖아요. 슬픈 건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사울에게는 영원한 멘토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여기까지. 이제는 다시는 아무리 사울이 불러도 오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말을 안 듣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제자인데, 내가 세운 왕인데, 내가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말을 안 들었어요. 그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똑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제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 절대 순종을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비겁하게 하나님 앞에 변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죄롭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죠? 어느 순간에 계속되는 전쟁을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전략하는 대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돼. 지금 세 번째 다 승리예요. 그렇게 은근히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응에 민감해지고. 왜 이런 기념비를 세웠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들 옛날에 무시했지만 나는 이제 봐봐. 진짜 왕보다 더 와같던 사람이야. 자기 전쟁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기념하고 싶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이걸 잘해줘요. 제가 성교 갔다 와서 성경 정리를 잘하려고 하면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이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아빠 드러나는 거, 아빠 표출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 눈치가 안 맞다 안 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저거 늘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당신 자랑이잖아. 당신 자랑이잖아.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게 위로가 됐어요. 사울은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저도 여러분 기념비를 만들고 싶죠. 그렇죠? 했던 일들, 지금 생각해 꿈 같은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뭡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 그렇죠? 저는 도구였고, 우리 도구였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명령이었죠. 내가
지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때마다 어떤 환경 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찬양할 때 여러분 주시는 감동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때 감동 가졌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잊어버린다. 자연스럽게.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어. 환경이 바뀌었어. 우리 잘 아는 헨리 블리카미 목사님의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참 가슴 아픈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분도 카나다에서 많은 선교사도 훈련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 봤대요. 헌신한 사람들 하고 활성화하고 가는데 많은 사람 헌신에 갔다가 환경이 바뀌면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이 들고 돌아온대요. 그리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다 잊혀져 간다는 거죠. 자기가 그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깝대요. 왜냐하면 본인만 그렇게 여기지 않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아는 거죠. 뭡니까? 사명을 놓치는 순간부터 뭐가 떠나요? 성령이 떠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던 성령이 떠난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달라져. 기도도 달라지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명령 진멸하라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100%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